여러분의 영혼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답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라고 재촉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은 갈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대한 바다의 파도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존재의 뿌리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의 부모님을 선택했는지, 왜 특정한 사람에게 이끌리는지, 그 모든 비밀이 풀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진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과 땅을 서로 분리된 공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늘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고 땅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오래전 고대 인류는 이 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단순히 머리 위에 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빛의 상태였습니다. 땅은 그 빛이 단단하게 뭉쳐진 물질의 세계였죠. 그래서 그들은 지상의 별자리의 위치를 본뜬 피라미드나 사원을 세우며 하늘의 질서를 땅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원리가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려는 과학적인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양자역학이나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신화와 상징을 통해 이 진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거대한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전자가 핵주위를 도는 모습은 마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같고 우리 뇌 속의 신경망은 우주의 거대한 성당과 닮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주 그 자체이며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거대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만 갇혀버리곤 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이성을 숭배하고 과학적인 분석에만 몰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마법 같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했고 과학은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짜라고 몰아세웠죠. 그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은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능은 글자 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직관을 믿는 것이죠.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 무의식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많은 사건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깊은 설계도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의 영혼은 이번 생에서 어떤 경험을 할지 미리 결정합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을 나눌지 큰 틀을 짜놓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한 학습 과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힘든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은 사실 우리 영혼이 성장을 위해 스스로 배치해둔 장애물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뛰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벌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내려온 존재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전자는 관찰자가 바라볼 때 입자가 되고 바라보지 않을 때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우리의 의식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삶이 미리 설계되어 있다는 말은 모든 결과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커다란 방향성은 정해져 있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전체 우주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타인의 고통과 맞닿아 있고 내가 얻은 깨달음은 인류 전체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찰나의 순간, 밥을 먹고 길을 걷는 일상적인 행동 속에 우주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200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폐는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 자체가 바로 우주의 지성이 우리 몸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설계한 그 거대한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연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나타난 조력자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계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의 진화와 영혼의 성장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질문들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책이나 강연에서 얻은 지식은 잠시 도움을 줄 뿐 진짜 답은 우리 내면의 고요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란스러운 생각들을 잠재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영혼이 설계한 그 비밀스러운 대본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대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우리는 결코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빛이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여행을 온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삶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곳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고 그 경험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는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본연의 신성을 회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의식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관념들을 버리고 우리가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물질에만 매몰되었던 시대를 지나 영혼과 물질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혼란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한 진통과 같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내기로 약속하고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매 순간 확장되고 있으며
그 확장은 인류 전체의 진화로 이어집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영혼의 목적을 자각할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기보다 내가 먼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평온해지면 내 주변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함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지구 전체를 덮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굳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선택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일까요?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한 길을 설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 영혼의 실험실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성장 배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특정한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부모님과 가장 효율적인 환경을 스스로 고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난이, 어떤 이에게는 신체적인 장애가, 또 어떤 이에게는 부모님의 부재가 그 영혼의 학습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신성을 회복하기 위해 배치한 정교한 장치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연들은 더욱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태어나기 전 가장 깊은 약속을 맺은 조력자들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서 너를 가장 아프게 하는 역할을 맡아줄게. 너는 그 아픔을 통해 너의 본질인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이처럼 지독한 갈등과 미움조차도 사실은 거대한 사랑의 시나리오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통찰을 전했습니다. 시련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시련이 아니게 된다. 이 말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는 나침반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명이라는 굴레는 우리가 무의식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내가 왜 이 배역을 맡았는지, 이 무대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인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대본에 끌려다니는 배우가 아니라 대본을 수정해 나가는 작가가 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식물은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 다시 산소를 만들어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순환체계가 바로 우주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에너지도 사실 이 호흡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이고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오랫동안 이 통로에 두려움과 결핍이라는 감정을 섞어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는 생각, 내가 가진 것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존 본능이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지배해온 것이죠. 우리가 결핍의 상태에서 풍요를 꿈꾸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내가 이미 우주의 무한한 자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나무는 자신이 내일 마실 물이 부족할까봐 걱정하며 뿌리를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태양과 흙의 영양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장에 집중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존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확장이라는 넓은 시야로 옮겨갈 때 우주의 모든 가능성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풍요로운 존재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의 가치를 내보낼 때 세상은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반드시 되돌려줍니다. 가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이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기억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조부께서 전 재산을 잃고 큰 고통을 겪으셨다면 그 무의식적인 공포가 자손인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풍요를 거부하는 심리적인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공을 두려워하거나 돈을 멀리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라기보다 유전된 생존 본능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가족의 사례를 보면 이런 현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겪던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고향에 찾아가 조상이 잃어버렸던 흙을 가져와 묘지에 바치는 상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박혀있던 상실의 상처를 치유해 준 것이죠. 놀랍게도 그 치유의 과정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그들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통합할 때 우리를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성이라는 단어를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것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가장 현실적인 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밥을 먹고 일하고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일상 자체가 가장 숭고한 수행의 장입니다. 특히 웃음은 우리 몸의 진동수를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는 무겁게 가라앉지만 진심으로 한바탕 웃고 나면 세포 하나하나가 활기를 되찾습니다. 웃음은 우리 내에 모든 것이 괜찮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그 평온함 속에서 비로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인생은 한편의 장엄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다른 악기를 맡은 연주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웅장한 북소리를 내고 어떤 이는 섬세한 바이올린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서로의 소리를 시기하거나 경쟁하려 들면 음악은 소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맡은 악기의 고유한 소리를 당당하게 내면서 다른 연주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주적인 교향곡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남과 똑같아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이 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음색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비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튤립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소나무는 대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생체 리듬에 맞춰 자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흉내내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 영혼이 설계한 본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예술로, 누군가에게는 기술로,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배려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설계한 인생 대본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경험과 성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 부르는 사건들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아주 귀한 데이터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내면의 힘을 기르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계획한 완벽한 경로 위에 서 있습니다. 단지 그 그림이 너무 거대해서 지금 당장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깊이 수용할 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쓰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제때 찾아온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나태함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내면의 확신을 바탕으로 즐겁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그 자체를 즐길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회가 찾아오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인연들이 나타나 우리를 돕는 기적들이 일상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대를 지나 의식의 확장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류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에너지를 썼다면 이제는 내면의 힘을 밖으로 표출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새겨진 우주의 정보를 일깨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실천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의 응원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짧은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 얻은 모든 깨달음과 성장은 영원한 의식의 저장소에 기록되어 다음 여정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순환하며 진화하는 영원한 생명의 물결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는 만큼 이 세상은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해 줍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현재라는 선물만을 즐기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 내면의 신성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능력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대본을 기억해내고 그 대본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우주의 권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설계도를 다시 펼쳐보세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이번 생에서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꿈과 희망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꿈들은 결코 허황된 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번 여행에서 꼭 성취하겠다고 약속한 소중한 목적지들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거친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모든 지혜를 품고 있는 위대한 창조의 조각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이제 본격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의식의 진화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인도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빛을 내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설계한 그 독특한 색깔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실하게 살아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기쁨을 따르는 삶이죠. 그런 삶이야말로 우주가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주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온갖 기적을 부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쓴 대본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갈등과 시련을 지나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커다란 사랑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 우주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어. 너의 모든 발걸음은 축복 속에 있어. 이 메시지를 믿고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면 세상도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성을 회복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실은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우주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인생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 뒤에는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납니다. 스스로를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신뢰해 주세요. 이제 긴 여행을 마무리하며 다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인생 대본을 이해하고 무대 위의 배역을 즐길 줄 아는 깨어있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마주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문득문득 떠올려 보세요. 낯선 사람의 미소에서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에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쓴 이 멋진 대본을 얼마나 신나게 연기했는지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날이 왔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즐겁게 놀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보낸 가장 소중한 분신입니다. 그 귀한 존재감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빛을 내시길 바랍니다.